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제자들과 아주 긴밀한 그런 연관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제자와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파송하기 위한 그 파송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 3장 말씀을 보면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리고 12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선 12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과 중간에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오늘 본문을 연결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이러한 많은 분량의 말씀들이 삽입이 되어 있는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난 이후 바알세불 논란, 귀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정리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그러면 누구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얘기하고 난 이후,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니까 그러면 나오는 질문은 당연히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 그래서 4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제자들을 훈련을 다 시키신 거죠. 그러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파송을 해야 됩니다. 파송을 하려고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우리 3장 13절에 12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대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이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파송의 원리로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 파송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바로 연결해서 6장 30절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내용들은 싹 빠져버렸습니다. 사도들이 여기에서 12제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6장 30절에 와서 이제 사도라고 지칭합니다. 사도는 그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감당하고 온 그들을 향하여 사도라고 지칭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것이 바로 6장 30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역이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1부, 2부 부르시고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고 난 이후 갈릴리 주변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고 6장 30절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파송의 원리를 살펴볼 텐데요, 그 파송의 원리 첫 번째는요, 바로 둘씩 보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2를 그냥 흩어서 보내면 더 많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많은 부분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시고
둘씩 묶어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방법들이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원리들은 제가 보니까 뭐 이단이든 다른 어떤 그런 여타의 그런 데서도 좀 사용하고 있는 부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특별히 2명씩 묶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혼자 보내야 되는데 왜 둘씩 묶어서 보낸 것일까요? 그것은요, 혼자 전하다 보면 말문이 잘 열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요, 낙담할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전하게 되면 내가 포기한 자리에서 상대방이 힘을 내서 격려하면 또 일어나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들을 보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둘씩 묶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2톤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치상 수학적으로 2마리 말이 끌 수 있는 무게가 몇 톤일까요? 수학이 잘 안 되시나요? 보통 그러면 4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마리 말이 끌 수 있는 그 무게는 21톤입니다. 5배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하나보다 둘이 힘을 넣었을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폭발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파트 전도를 나가봐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아파트 전도 나가면 혼자 나가면은요, 초인종을 누르는 그 순간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저도 나가봤는데요, 혼자 나가서 초인종을 누르면은요, 나오는 것도 무섭습니다.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가보신 분들이 잘 모르시죠? 나가보면은요, 혼자 나가서 띵동 눌렀을 때 문 열고 나오는 것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무엇을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2명이 갔을 때요, 띵동하고 눌렀을 때 그래도 부담감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작전을 짜죠. 띵동하고 문을 열면 다리를 하나 밀어서 문을 막고 한 사람은 이야기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혼자보다 둘이 복음을 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혼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너와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요, 단순히 한 사람, 2사람보단 이제는 어떤 부분에서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야 될, 협력해야 될 그런 시대가 또한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협력할 때, 합력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폭발력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는 우리 함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움직이기보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움직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 삼양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냈을 때 한 사람이 죄를 드러냈으면 그 사람 죽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최소한 2명, 3명의 증언자가 있어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복음의 원리에서도 두 사람 이상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확실하다는 그러한 마음들을 상대방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증언할 때 2사람씩 모여서 최소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소한 2 이상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원리로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그냥 주라고 그냥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아파트 그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띵동하고 문을 열면 우리가 때때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띵동거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참 깝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이 열리면은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대처할 수 있는 말을 주시고 그 상황에 따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아마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것이고 그 권능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을 통해서 권능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권능은 우리가 이 디나미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영어식으로 번역을 하면, 발음을 하면 다이아마이트, 이렇게 우리가 이 영어식으로도 발음을 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성령을 너무 우리 눈에 보이는 힘의 강력한 파워적인 부분만 보실 것이 아닙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그 정도의 능력이 또한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잘 몰랐던 것,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입혀주셔서 우리의 말할 거를, 그리고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들을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섰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장에 섰을 때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할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권능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인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제자들은요, 병자들을 고쳐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전도하러 나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또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줄게.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얘기할 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개가 치며 귀신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 내가 보았노라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만 있고 우리들에게는 없는가요? 이 사실이 사도들에게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고 우리들에겐 없는 일인가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 4명과 변화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오셨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지금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 앞전에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자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명을 완전 해체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이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런 일들 분명히 나타났을 건데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작다라는 건 크고 작은 것보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느냐? 그 믿음이 있었다면 산이 여기서 저기로도 옮겨지고 너희들이 무엇이라도 구했으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겐 지금 예수님이 부재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었던 그 사명이 완전 해체돼 버린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사명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분만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사명자 맞으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사명에 완전 해체돼 버리면요, 군대로 치면 완전 군장을 해서 지금 전투 가운데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완전히 군장 자체를 다 해체해 버렸습니다. 사명을 다 해체해 버렸습니다. 그것은요, 내 안에 예수가 부재 중인 거죠. 내 안에 예수가 부재 중이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사명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 자리에선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점검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대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까? 내 안에는 사명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까? 겨자씨만큼의 그 사명감을 갖고 내가 살아갑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사명감 없는, 사명 없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우리는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 인터넷, 인터넷보다 더 좋은 거 요즘 핸드폰이죠. 핸드폰 안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가를 즐기지 말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가의 도가 넘어서 하나님이 없이 예수가 부재중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쁨대로, 내 희락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으니 오늘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숨을 쉬고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정말 사명자라는 걸 느끼고 깨닫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힘을 덧입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권능의 힘을 덧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분명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요,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첫 번째는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 자리에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자리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들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고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명의 부재의 자리에서 예수도 없고 나만 남고 그 자리에서는 어떤 영향력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의 그러한 모습도, 소금의 맛도 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풍길 수 없는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귀신 들린 자가 와도, 힘든 자가 와도, 고통받는 자가 와도 그들에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로 서서, 그런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사명자로 섰습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를 결여하는 순간 우리에게선 선한 영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속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합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원리를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깊이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혀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면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호흡,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엄청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전혀 관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죠? 있는 그대로 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난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아무리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예수가 부재하고 있으면 그 속에선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 권능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요, 여행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발도 지금 신은 것 신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만큼 지금 사명이 긴급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일이 정말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가 너무나 긴박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긴박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머지 것들, 그러면 가서 먹고 입고 자야 될 그 모든 것들, 의식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몫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복음을 영접하는, 너희들을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영접하면 그 집에 머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요. 다른 집으로 이동해야 될까요? 이동하지 말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러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요, 다른 집을 보니까 그 집도 나를 영접해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보니까 그쪽 집이 더 잘 살아요. 가면 더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을에 어떤 집을 들어가면 떠나기까지 그 집을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대우를 받고자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 떠난 그 집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배려의 종교입니다. 내게 아무리 좋고 혜택을 받고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힘들고 어렵고 상대방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서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가겠습니까? 나를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그 마을에 전하기까지는 어느 곳에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책임져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또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영접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신발을 탁탁 털고 나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최고로 값진 것이, 최고로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전 우주에서 최고로 값지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것을 들고 집안에 들어갔는데,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을 탁탁 털고 그 집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땅을 가든 바깥에 갔다 오면 항상 옷을 털고 신발을 탑니다. 먼지가 많아서도 일 수 있지만 더럽고 부정한 걸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 그 모든 것들 그 자리에서 탁탁 털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의 그 복음을, 그 능력을 보여줬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책임은 제자들이 져야 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져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따만한 금덩어리를 안고 어떤 집으로도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며칠만 묵을게요 하면 어떤 사람이든 다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갈 때가 되면 내게 떨어질 것이 무엇인가 있겠다라는 기대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더 소중한 것을 안고 들어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탁탁 털고 그 부분에 대한 너의 어떠한 그런 마음의 어려움도 없이 그냥 가감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니 예수님은 신발을 탁탁 털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동일한 원리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 중에 최고의 정말 귀한 보석이며 최고로 가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에겐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12절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그거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왕으로 삼았다면, 돈을 왕으로 삼았다면, 이 땅의 것들로 왕으로 삼았다면, 나로 왕으로 삼았다면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로요? 우리가 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도 멋지고 가장 위대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통치자라는 걸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우리의 통치자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선포해야 되고, 그것을 선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왕을 삼아 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전가해야 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14절 말씀에 이에, 우리가 본문을 오늘 보지 않았지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요, 제자들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예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 속에서 내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 속에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발자취마다 남겨야 될 그 남김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지막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